목사님께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 시험 중에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시험 중에도 인내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과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족이나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환난 날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꿈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폭우와 더위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이 무더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기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원과 차량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 320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려요 우리 구세주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휴가철이고 또 기온이 체감 온도는 35도에 육박하는 이 폭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전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번 주부터 주차 단속이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으셨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시험에 드실 때가 있지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살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반짝반짝 빛나요. 은혜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모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얼굴. 그런데 어떤 분은 염려와 근심의 얼굴이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 눌려서 어두운 얼굴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아직 분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변화받아서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요.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찬양을 하면 어려우실까봐 몇 줄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이제 다 마음을 모아서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단하고 힘든 마음을, 상처의 마음을,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던 마음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불안한 마음도 두려움의 마음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의 그릇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의 마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봉사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평가자도 아니고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며 아버지 나의 기도와 염려의 제목까지도 상한 마음까지도 두려움도 슬픔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주님 주실 상이 있으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근심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낙심을 품고 돌아가는 인생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명수 받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실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되며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며 예수님의 이름이 붙들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주를 악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두움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의 마음, 슬픔의 마음, 눌린 마음,
가책의 마음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분주한 마음, 상한 마음, 낙심의 마음, 눌린 마음, 고단한 마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셨기에, 인도하여 주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한 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던 분들이 또 오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명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 준비되기를 소원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눌린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낙심의 마음, 세파에 시달려 고단한 마음도 있습니다.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도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 멍든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소망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 받기에 준비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당연한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며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어두움의 세상, 악한 세상,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은혜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좌정하시고 거닐어 주시며 한 영혼 한 심령 안수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는 옆에 분을 꼭 안아드리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놀래지 마시고,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끼리, 부부가 꼭 안아줄 때 시험 드는 분 없으시고,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폭염이 이토록 심각할 때 뙤양볕에 서 있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지요. 인생의 뜨거운 고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성도가 뙤양볕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와서 은혜의 생명수를 마셔야 하지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저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말씀에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안식이 되어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주십니다. 질병의 짐, 고통의 짐, 미움의 짐, 고단함의 짐, 근심의 짐을 지금 지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셔서 이 예배에 주님 축복할 자를 찾으시는데 응답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다 함께 준비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 마음을 품으면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데, 내가 나 한 사람이 이 마음을 품으면 나의 교회가 축복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 2장 1절과 2절 같이 우리 천천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교회에 품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 글자인데 찾아보십시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 그렇습니다. 연합의 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온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1절에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축하할 때,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구역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오늘 우리 찬양팀도 성가대도 너무너무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 친구 교역자들이 친구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다 휴가 가셔서 성가대를 못 쓴다고 막 다 자리를 비워서 예배가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나 귀하게 반주를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는 지휘자님이 이렇게 지휘하는데 나는 그 지휘 템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큰 소리로 조금 더 빠르게 부른다 한다면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어렵겠지요. 우리 찬양팀이 박자를 잘 맞춰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려주었기 때문에 반주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을 들고 나를 받으옵소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온 성가대가 마음을 모을 때, 온 찬양팀이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의 마음, 연합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그 축복은 나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합의 마음, 합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주보 나오는 오른쪽 말씀 우리 같이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차의 문제가 유보되고 보류되었어요. 더욱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그 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장에는 앞으로 믿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앞으로 믿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앞으로 믿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 하나가 되려고, 연합하려고 마음을 모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내 옆에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지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철야예배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떨어져 있어도,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합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보아도 저의 교만함이 그 연합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지요. 내 옆 사람의 큰 중병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 쉬울 때가 얼마나 많은 저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한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찾아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말씀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두 번째 마음. 첫 번째가 한 마음이었지요. 두 번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렇습니다.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은혜 받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나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저와 함께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망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책의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꼭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이 있었어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여자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을 가져서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놓일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근데 허영, 특별히 허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구약 시대 가운데 양이나 소나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흠없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는데, 가난한 가정은 비둘기나 이렇게 작은 새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너무나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소제라고 해서 주님 앞에 곡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도 너무나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제는 그 곡식에 이렇게 부풀려 보이려고 누룩을 넣은 것,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나를 과시하는 것, 부풀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허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지 못한다 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라.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시는, 그래서 복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추함을 닦아주십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족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엎드리셔서 그 발을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엎드리셔서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여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만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마음을 품고 연합에 힘쓰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높여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는 마음이다.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수고할 때, 내가 혹시 여러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할 때,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합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찾아야 하지요. 희생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섬김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납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해의 마음이 될 수도 있지요. 주님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꼭 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나누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매듭 지으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결단할 것입니까? 저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은 나는 손해보지만 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존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박 집사님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축복의 수혜자는 순종하는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높아져야지 된다고 합니다. 사탄은 너만 손해보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너의 인생이 존귀와 행복과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연합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희생과 사랑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 회장님처럼 귀한 장로 회장님이세요. 네,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 교회에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 회장님이 생각이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로 회장님이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장로 회장님이 통화하다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생각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70세도 훌쩍 넘으신 장로 회장님이 40대 후반, 그냥 어려 보일 수 있는 목사님, 초반의 목사에게 50대 초반, 40대 후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순종할 것입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저는 목사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과 어려움이 없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큰 축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갈라진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본이 되어 주십니다.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 그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9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입술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 교회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꼭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만나는 어르신 세대마다 포옹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세대는 젊은 세대를 잘 세워주고 높여주셔서 다음에 이어달리기를 할 때 이 바톤을 잘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주셔서 연합의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존귀가 임하는 교회 공동체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축복하시는 마음,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마음이 한 마음이여 연합의 마음임을 배웠사오니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겸손의 마음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시면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